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주셨기에 오늘도 저희들 믿음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들리게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참 지쳤었거든요. 몸도 마음도 좀 지치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오늘 찬양을 또 함께 뒤에서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눈 이 자리에 서다 보니까 다시금 하나님 주신 힘과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저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영원한 것 같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한계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끝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란 도통 어려운 것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요 한낱 찰나의 잔꾀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들은 결국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은 영원한 지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한계도 없는 능력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처럼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경륜이나 사람의 생각 그리고 사람의 능력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지도자들을 내세우며 그들의 지혜와 언변을 자랑했고 그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웠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분쟁의 그 씨앗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자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가슴으로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겪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실망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그 배신감을 우리는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처음부터 믿으면 안 되는 존재고 사랑으로 품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시험을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죠. 사람 때문입니다. 분명히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하는데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다 보니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오히려 더 멀리 교회로부터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고, 단 한 번쯤 교회에 와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먼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개인적인 안타까움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다는 데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새벽마다 품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곳에 오고 싶은데, 정말 오고 싶은데 저 멀리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모습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다시금 사람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 꿈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품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시려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에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동참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가 사람을 만나고 상처받고 돌아간 그 안타까운 마음, 누가 치료해 줄 수 있고 누가 싸매어 줄 수 있으며 누가 어루만져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셔야 그 상처에 새살이 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그분만을 나타내고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근데 정말 이게 쉬운 삶일까요? 정말 어려운 삶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고 정말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떠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나는 그저 쓰임받는 것에 만족할 뿐이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역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고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그런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저만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그는 흥해갔고 행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 그 삶이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주님을 볼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삶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부터 우리의 삶이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주님은 드러나고 나는 감춰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은 자신을 지혜로운 자로 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성전인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 가슴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바로 제 뒤에 있는 커다란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요? 본당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커다란 십자가가 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은혜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새벽 말씀처럼 내가 누구의 사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말이시죠. 누가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사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정말 그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가 정말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내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교만 떨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가 보니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늘 내 안에, 내 삶에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맡은 직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때론 인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가 대단하다고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미련한 자인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니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교만을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때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겸손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모르니 자꾸만 교만하게 되고 사람을 추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만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슴에 십자가와 그 사랑을 품고 살아야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너머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더 이상 사람을 자랑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를 쫓고 인간의 능력을 추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따르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이제부터 어떤 길이든 주님만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 인맥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와 무게감은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사람을 자랑으로 시험에 듭니다. 우리 목사님이 좋다더라. 누가 좋다고 하더라.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역시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시험에 듭니다. 낙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누가 보기에는 다 괜찮은 사람도 가까이 가서 조금만 보면 그 사람의 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떻습니까? 요만한 것도 요만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보기 싫으니 내가 교회를 떠나겠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나 물질, 권세를 자랑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자랑하느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 내가 주님보다 사람을 더 앞서고 있구나. 이것들을 빨리 깨달아야 우리는 빨리 그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저 사람 너무 의지하다 보니 저 사람 말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하는데 사람의 말을 더 듣고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빨리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다 보니 당연히 여러 말들이 오고 가고 때론 작은 말들에 내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면 그럴 때는 그렇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갈 것이냐, 그 사람의 말을 앞세우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찌게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시험에 빠졌다. 나 시험에 들었다. 라는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조금은 자제해야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시험을 줬습니까?
내 스스로가 나의 습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예배 나오지 않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상처 없는, 아픔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겠습니까? 갈리며 가족 안에서도 서로가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맘 같겠냐라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이해하면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한다고 해서 나 시험에 빠졌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누가 손해일까요? 그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하신 분이 손해입니다. 왜 그런 일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냐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쉽다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근데 조금만 힘들다고 팽 하고 가버리면 그건 마치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면 좋고 은혜롭고,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나오고 싫고 화나고 짜증내고, 이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참습니다. 견딥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죠.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순간만 내가 잠깐 넘기면 내가 실수할 뻔했구나, 정말 내가 저 사람에게 오히려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한 걸음만, 조금만 성급하게 하려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고 그것이 감격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한 후에 만물이 다 너의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에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안에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특정 지도자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이나 장래 것도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참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 이상 그리스도 외에 허상에 속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째서 사람을 내세우며 다투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거룩한 성자님과 동시에 만물이 그들의 것임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사실은 그들의 시야가 너무나도 좁은 데 있다라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물론 이 땅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은 마땅히 우리의 것이죠.
고린도 교회들이 이처럼 눈을 크게 뜨고 본다라면, 믿음의 눈을 바라봤다라면, 그들이 지금까지 자랑하며 내세웠던, 그래서 분쟁의 원인까지 되었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실상 자기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만물을 소유한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다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굳이 세상 것을 탐내거나 세상과 더불어 은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굳이 시기하고 탐내고 그럴 필요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기타 여러 문제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이 거룩함을 지키려면 먼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실상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모든 것은 다 우리 것임을 깨달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은 거액의 군자금을 소매 속에 넣고 다니면서도 그 군자금을 쓰지 않기 위해서 정작 매 끼 식사는 남의 집에서 얻어 먹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식사를 대접하는 주인보다 더 의연하고 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조국이 해방되면 대통령이 되리라는 원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큰 눈으로 사물을 보며 자신의 부유함을 아는 자는 작은 일로 시기하거나 다투며 조그마한 것에 탐욕을 품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굳이 욕심낼 필요가 무엇이 있고 싸울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로 이 우주 만물이 모두 우리의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조그마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더불어 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것들을 나누며 또한 그것들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어왔고 당연하다라고 고개도 끄덕이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삶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삶에서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도 기꺼이 용납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작은 것들로 다투지 않고 오히려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실상 나의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 쉽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참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 나왔으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 우리 교회 청소는 임마누엘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낮 예배 후에 남선교회 여전대 원래회가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이 구역 주간으로 금요 구역 연합 예배가 저녁 8시에 본당에 있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날씨가 참으로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관리 잘 유의하시고 또한 코로나19도 계속해서 재확산되는 가운데 개인위생과 마스크 잘 쓰심으로 또한 코로나로부터 더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오전에 갑자기 우리 교회 본당에 전기가 잠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전화로 또한 여러 모양으로 또한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이렇게 힘써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다시금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화로 여러 모양으로 함께 힘써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 빌어서 감사 인사 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사람보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앞세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